예기치 않았던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도피의 어떤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 도피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또 그가 왜 다윗과 함께 이 도피 행렬에 가세하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9절에 그가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면서 어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가드 사람 이때라고 말합니다. 가드 사람 이때. 가드는 블레셋 나라의 한 지역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다윗과 함께 살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어느 시점엔가 다윗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은 해봅니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 과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잠시 기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한 지역에서 한 1년 4개월 정도 머물게 되었었는데, 아마 그 어간에 그때쯤 아마 이때가 다윗을 만난 것 같고 이 다윗에게 아마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랐고 아마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그는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계기로 인해서 도피하게 되자 그에게 동참하기로, 그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9절에 보면 그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하죠. 그죠? 19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쫓겨난 사람이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본국 블레셋 땅에서 쫓겨왔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아마 어떤 사건을,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땅을 떠나왔음을 빗대어서 하는 관용적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그에게 돌아가라 그러죠. 왜 돌아가라 그럽니까? 그 이하에 보면 다윗과 함께 이 도피를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생을 의미합니다.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20절 한번 보세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이미 왕위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이때와 그 사람들을 돌봐줄 수도 없고 그들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언제 압살롬이 이들을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뿐더러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정체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때는 다윗을 따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 싸움에 관여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 버려도 되고, 설령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방인이니 다윗의 편에만 서지 않는다면 압살롬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살던 곳에서 그냥 살면 돼요. 그러니 어떤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때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때는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굳이 고생길인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까? 21절로 가봅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가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그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편안한 삶을 버리고 위험을 무릅습니까? 그동안 자신을 받아주고 돌봐준 이 다윗에 대한 고마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윗과 함께 했던, 그래도 한때 내가 섬겼던 왕인데 의리가 있지, 의리 때문일까요? 배신이 난무한 세상이죠.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얼마든지 등을 돌려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자식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에 이런 이때의 모습은 아마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한 데는 그런 의리나 고마움 때문이 아닙니다. 21절 다시 보세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사실 그가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이게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내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는 걸 내가 아는데 어찌 당신 편에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사실 그는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다윗 편에 선 것입니다. 그는 다윗 편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거지요. 이때가 왜 이런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죠?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다윗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때의 모습은 살고 죽는 것보다, 자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우죠. 사냐 죽느냐보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단지 살아남는 게, 단지 사는 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도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때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집안에 시집을 갑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됐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기의 시아버지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시아주버니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집안이 거의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결국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본토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나오미를 따라와 봤자 고생길이 훤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가서 새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룻 1장 16절을 보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 역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어떤 신의와 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기의 시댁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고향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룻은 깨달았던 것이죠. 이런 룻이나 이때의 선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물론 이때가 다윗을 따르는 것은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익숙했던 공간과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은 자기 가족들과 관계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서도 떠나야 할 수 있습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전쟁도 감수해야 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윗을 따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도 이 다윗을 따르는 이때처럼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성공을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왜 예수를 따라야 합니까? 왜 이때가 다윗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왜 편안함을 뒤로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우리에게 마치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너희는 무엇을 따를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때는 신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신자의 목표는 그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장수는 그저 죄 짓는 시간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 그저 죄의 낙을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자의 목표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입니다. 신자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왜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적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때와 같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편안함과 보장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좋은 대학보다, 좋은 직장보다, 좋은 저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이 우리 시대에 이때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든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 글로 갑니까? 왜 그런 삶을 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길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거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여야 합니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를 손짓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주님이 저 길로 가시면 그 길로 가는 게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 이때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다윗의 앞장서서 다윗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앞장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란 이름이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귀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